지난주 이제 사랑교회 대학보가 집회하는데 엄청 애먹었어요. 엄청 애먹었어요. 뭐가 애먹는가 하면 일단 너무 홀이 커가지고 수천 명 들어가는데 뭐 애들 수백 명 모였어도 너무 넓으니까, 그리고 거리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또 제일 큰 게 저는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렇게 눈을 보고 이렇게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호흡하면서 이렇게 상담할 때 제일 잘하고, 또 속으로 교회가 더 잘하고 뭐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하나하나 눈을 보고 이렇게 감정을 느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너무 넓고 사람도 많고, 또 제일 안 좋은 게 제 위에 애들이 전부 다 저를 안 보고 스크린만 보는 거, 뒤에. 저를 안 보고 전부 다 위를 봐요. 그러니까 이게 막 커뮤니케이션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막 자기 효능감이 막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면, 이제 특별히 뭐 1부, 2부 설교하면 이렇게 막 이렇게 아줌마 부대가 막 눈을 반짝반짝하고 막 그냥 무조건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지만 막 이렇게 막 고개를 끄덕여주고 막 계속 이렇게 막 그 응원하는 사인을 보내거든요. 나 지금 너 애쓴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내요. 이렇게 이런 막 그걸 내가 봤는데, 막 서울 강남 애들이니까 뭐 제가 뭔 말해도 웃지를 않아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일단은 반응도 없고. 그래서 첫 번째 집회 끝나고 나가지고 이제 숙소 올라가서 막 자괴감이 들어가지고 큰일 났다. 야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애들한테 안 먹히는 뭐 없다 하고 막 진짜 집에 오고 싶더라고요. 집에 오고 막 그냥 두 번째 저녁 집회 했을 때만 해도 막 힘들었어요. 진짜. 진짜 막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그 다음날. 왜 빨리 못 왔는가 하면 강사비를 끝내야 주더라고요. 그래서 받고 와야 되니까. 아이들은 막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고 막 좋다고 하고 하는데 그게 다 인사말처럼 보이고, 저 혼자 이게 내가 하는 이야기가 공감이 될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거의 뭐 설교 톤이 막 약간 조금 이렇게 밝은 톤보다는 약간 좀 우울한 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인생이 참 고됩니다 뭐 이런 건데, 얘들이 좀 좋은 집에서 포시락해서 하는데 인생이 고될 리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피곤하고 고된 가운데 뭐 이런 건데,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해주셨는지, 집회 끝나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터지는데 아주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애들이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하더라고요. 3시간 2시간씩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만지시는 것들이 참 놀라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사람들 반응을 보고 착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도 아무래도 자꾸 그게 돼요. 어떤 날은 제가 집회 가가지고, 집회 많이 가지도 않지만 갔는데 막 그냥 어떤 아줌마가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막 그냥 참 2시간 내내 눈물이 펑펑펑.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나갈 때 그래서 좀 이렇게 고만 우시라고 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오늘 설교는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대요. 자기가 오늘 교회 올 때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이혼할까 말까 계속 그 생각하다 보니까 눈물이 펄펄 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착각하기 쉬운지 몰라요. 그냥 오늘 설교 제목도 모르고 뭐라도 하도 귀에 안 들리면 그분은 오늘 교회에 울려고 오신 분들이라고, 울려 보니까. 그런데 그냥 저 혼자 착각인 거죠. 또 반대로 저는 굉장히 말씀이 지금 뭐가 막힌 것 같고 이렇게 반응이 없는 것 같아도, 또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필요한 어떤 은혜를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기분대로 살지 말고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느낌대로 살지 말고 믿음대로 삽시다 라고 이렇게 설교하고 같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가 매일매일 느껴지는 나의 기분을 우리가 억누르고 내 안에 있는 가치, 그 믿음을 붙잡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신호는, 그 신호들은 내한테 어떤 기분들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기분과 감정대로, 기분대로
내 마음이 가는 걸 막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 판단보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감정적 정서가 더 크게 그 사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착각하기 쉬워요. 어쩌면 우리가 진짜 명확하게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내 스스로가 속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상당 부분들은 그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어떤 착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자신은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한 엘리트 의식이 있었어요. 이게 고린도 전서 후서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바울이 1차적으로 하는 많은 지금 뭔가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엘리트 의식이었어요. 근데 이게 나는 난데 내 밑에 뭐 다 머리 숙여 이런 어떤 교만한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자신의 영적 엘리트 의식이 굉장히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성숙은 영적 성숙의 지표를 뭘로 보는가 하면 두 가지로, 하나는 영적인 신비한 체험의 유무, 영적 성령의 초월적 경험, 그 경험이 영적 성숙의 첫 번째 지표라 보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영적 은사가 내 삶 가운데, 아니 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은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두 가지. 본인이 경험했던 영적인 어떤 신비적 체험의 유무와 영적 은사의 유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영적 성숙의 척도로 삼았어요.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많이 훈련이 돼서 영적인 은사는 그 사람의 성숙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많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의 어떤 영적 체험과 그리고 연사의 발현도에 따라서 영적 성숙을 결정하고 판단했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 영적 신비적 체험들이 굉장히 좀 많았고 또 은사의 종류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질서 없이 막 예배 가운데 서로 막 예언하고 그리고 서로 막 이렇게 통변하고 방언하고, 그래서 이렇게 예배 모범에 따른 예배 순서에 따라 한 게 아니라 전부 다 각자 자기가 그냥 생각했던 옳은 방식으로 각자 예배를 드려서 막 질서가 엉망이었었어요. 그래서 영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굉장히 많이 애를 썼어요. 바울이 애를 썼는 첫 번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엘리트 의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은 바로 직설적으로 너희는 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폭로해요. 너의 상태는.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처음부터 너희들 영적 어린아이였고 나는 한 번도 너를 밥을 먹인 적이 없었다. 고린도 교회에 오래 있었거든요. 내가 다 씹어가지고 다 씹어서 입에 넣어줬고 너희들 영적 아이다. 내가 밥 먹였으면 너희들 다 소화가 안 됐다. 성숙한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제 갓 태어난 영적으로, 너희가 육적으로는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경험을 받고 있으며 사회적 지위가 무엇이며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는 어떤 계층에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인데 왜 너희가 스스로를 영적인 어른으로 여기고 너희들이 판단해서, 심지어 지도자들도 너희들이 판단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너희들이 왜 판단하느냐. 너희들은 영적 어린아이다. 영적 젖먹이다. 내가 너희들을 젖으로 먹였고 그리고 지금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 뭐란가 하면 너희들은 영적인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바울은 지금 비그리스도인이라고 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에게 예수가 성령으로 들어가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 안에 죽었던 나의 영은 깨어나면서 이제 영이 활성화되면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식물인간으로 10년 동안 있었던 사람이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의식이 돌아왔다고 모든 것이 바로 말하거나 분별되거나 판별되는 게 아니겠죠? 인지 능력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뿐만 아니라 감성, 의지 모든 것들이 10년 동안 수면 상태에 있다가 이제 그것이 하나하나 깨어나고 성숙하고 이렇게 자라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만요. 뿐만 아니라 10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정신이 들었다고 일어나서 걸을 수 있을까요? 뛸 수 있을까요? 아니죠. 모든 기본적인 생명의 필수적인 호흡, 심장, 그 다음에 혈액, 뭐 이런 순환계통, 호흡계통, 소화계통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모든 기능들은 근육들이 다 없어지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돌아왔다 해서 이 기능들이 바로 걷거나 뛸 수 없는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운동해서 운동 여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고 앉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심지어 뛸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영적으로는 죽은 것은 아니지만 휴면 상태처럼 태어나죠. 그러다가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은 살았으나 죽었다 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생명의 개념은 영과 연결되어 있는가? 육의 개념이 아닙니다. 육은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생명이 소멸되면 끝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과 단절된 시간부터 인간 안에 뭐 길면 120년 아니면 뭐 80년 마치 나무가 땅에서 뽑히면 바로 죽는 게 아니라 그 나무가 말라 비틀 때까지 나무 안에 있는 수분과 양분이 소멸되는 시간 동안 뽑혔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이 나무는 뽑히는 순간 죽음이 시작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순간 이미 죽음이 시작이 되고 아담 안에 남아있는 생명이 다 소진되면 육체적 죽음이 오는 거죠. 근데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이미 하나님과 단절된 자로 그냥 이미 죽음을 안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았다 죽었다라고 하는 모든 개념은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서 연결되면 산 것이고 단절되면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휴면 상태, 거의 죽은 것과 똑같은 상태로 각각 그렇게 태어났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리고 이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매 순간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만큼 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가 내어드린 만큼 다스리잖아요.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그래서 내가 내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계속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든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 영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닿아서 우리의 영이 계속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우리는 육적인 사람에서, 정서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란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육체, 그 다음에 지정의로 된 영, 정신, 뭐 혼, 그리고 영, 이 중에서 그 사람이 결국 육신의 지배를 제일 많이 받느냐, 아니면 정신의 지배를 많이 받느냐, 아니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의 지배를 많이 받느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진짜 밥이 제일 중요하고 육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육체 욕구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 있고, 나는 오늘 못 먹어도 내 명예가 실추되면 나는 죽음과 똑같다. 정서적인 사람이 있고, 굉장히 또 이성적인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민감한 사람은 이게 뭐 악한 영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너와의 영은 나하고 안 맞아. 이렇게 귀신을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정신에 아니면 육신에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영혼에 가장 민감한 사람인가, 그게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영적인 성숙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이 점점 활성화되는 거예요. 활성화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감정이 아무리 뭐가 불같이 올라도 그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이 이 감성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육체의 욕구를 우리가 정신이 컨트롤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은 우리가 문명인, 교육받은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그 화를 잘 절제하는 사람, 내 감정을, 내 의지가 조절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 그래요. 마찬가지로 내 의지, 또 내 감정, 이런 것들을 내 안에 있는 영이 점점 지배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강해지는 것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했던 영적인 경험, 그리고 자기가 자기 안에 주어진 영적 은사의 발현도에 따라서 영적인 것으로 계속 스스로를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린아이고 심지어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아직 고린도 교인들을 만나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까요? 바울은 그 증거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알려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근거로 너희가 왜 영적으로 아이고 너희가 왜 육적인 사람인가, 그 증거는 너희 안에 분쟁이 있다는 말을 내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요. 자, 육신에 속한 자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증표가 뭐였는가 하면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너희가 아무리 영적인 것을 경험하고 영적을 얘기해도 결국 그 열매가 시기와 분쟁이 너의 삶에 나타나면 넌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네 스스로 아무리 착각해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하나 이제 우리 점검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적인 상태도 내 스스로도 판단하지만 또 타인을 판단하기 위함은 아니죠. 우리가 또 지혜롭게 분별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신비한 능력, 은사가 있다고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육적인 사람의 첫 번째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 시기와 분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육적인 사람일수록 뭘 집착하는가 하면 나의 옳음에 집착해요. 너의 틀림. 고린도전서 우리가 첫 설교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고린도교회 전체적인 총론을 하면서 이 책은 방식에 대한 책입니다. 방식에 대한 책.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 모두 교회를 위한다는 생각이 있지만 각각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을 내가 나의 방식이라 하지 않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은 자기가 익숙한 것을 편한데,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게 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익숙한 것을 편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은 익숙한 것을 옳은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 옳은 것으로. 옳은 것으로 여긴다. 그러면 옳은 것이 자기가 경험했던 익숙함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옳은 것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수없이 경험했던 그 방식, 나한테 편한 방식, 그러면 나한테 불편한 것을 익숙하다 여기지 않고 틀린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 성령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이 아니라 자신의 익숙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익숙한 것을 편한 것, 불편한 것, 나의 경험 이렇게 여기지 않고 이거는 맞는 것, 당신은 틀린 것. 그런데 여기가 이 신앙과 이 종교의 영역이다 보니까 확신이 목숨을 걸게 돼요. 그러면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결국 서로를 죽이게 됩니다. 육적인 사람이랄수록 영적으로 어린아이일수록 뭐에 집착하는가 하면 나의 오름에 집착하는 순간 너의 털림에 집착하게 돼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누군가 타인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이해할 수는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말하는지, 이렇게 말하는 이유와 그 배경이 무엇인지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공감이 되거든요. 동의를 못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모든 말을 동의할 수는 없죠. 하지만 여러분, 내가 이해한다고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예 이해조차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너는 생각 자체가 걸러먹었으니까. 나 네가 다 됐고 그만. 내가 네가 하는 말 다 알아. 근데 그 틀린 거야. 하고 대화를 보통 누군가가 대화를 하면 그게 부부든 부모와 자식이든 교인이든 어쨌든 2시간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2-3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어떤 인지적으로 어떤 장애가 있지 않는 정신지체가 아닌 이상 서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상대방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이해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상대방한테 이해시킬 수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어떤 말들은요 2시간, 3시간 밤새 싸워도 늘 맞아 하는 말 들으면 옆에 기가 차요. 아이고 답답하. 너 아직도 내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냐? 서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가슴만 치고. 그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니까요. 영어로 하는 말이 아니고 일본어로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세계 만국 공통어인 부산말로 지금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나의 옳음과 너의 틀림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동의할 수 없다도 이해는 해야 돼요. 근데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벌써 내가 다 알고 있다 생각하니까. 내가 다 알고 상대방이 나를 다 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답답하지는 않죠. 근데 우리는 이미 그 사람의 생각을 다 안다고 파악하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이 사람의 말이 뭐가 틀렸고 왜 틀렸고 내 말이 뭐가 옳고 뭐가 하는지 여기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옳고 너의 틀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육적인 사람, 나의 오름에 집착하는 사람은 잘 판단하게 돼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사람일수록 세상이 다 보여요. 그 사람의 의도가 다 보이고 그 사람의 생각이 다 보이고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이 다 보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가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60년, 50년, 30년, 20년지 간에 우리가 한 사람을 다 알 수 없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사람의 마음은 한 길 마음속은 알 수 없다고. 우리가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을, 또 의도를, 그 사람이 말했던 말과 뜻과 그 사람의 의도까지, 말하지 않았던 의도까지 내가 다 파악이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에 읽은 사람이잖아요. 그 책 한 권에 확신을 부여한 사람, 이러면 전쟁까지도 일어나요. 그냥 다 보여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기준으로 모든 게 다 판단이 돼요. 착착착착. 분명한 것은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상태를 알아요. 초보일수록 세상이 만만해져요. 만만해져. 이거 제가 성경이 아니라 탁구를 통해서 깊이 깨달았어요. 저 위에 탁구장 만들고 한 2년 치니까 교회에 있는 집사님들 다 이겼어요. 이제 저를 상대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 근처에 있는 목사님들 다 불렀는데 다 이겼어요. 우연찮게 그 탁구장 다니시는 집사님 한 분이, 문 집사님이 탁구장 관장하고 쳐보라 그래가지고 탁구장 관장하고 했는데 그 관장을 첫날 제가 이겼잖아요. 그 저는 이미 그러면 저는 탁구 세계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관장까지 이겼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탁구장에서 관장님이 제일 못 치더라고요. 그 관장 부인이 탁구 선수 출신이고 코치였더라고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찔러가지고 나는 이제 탁구 관장도 이겼으니까 더 이상 나는 탁구를 뭐 이렇게 해야 뭐 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탁구 치러 좀 다녔잖아요. 탁구장 가보니까 1부부터 8부까지고 제일 끝에 있는 게 8부인데 탁구 대회 나가가지고 그 8강인가 4강 들어가야 한 부서 올리는데 그 가가지고 저는 벌써 막 그 뭐 다 이겼다고 해가지고 2부, 3부 다 이겼 뭐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는데 탁구 대회 2분 나갔거든요. 2분 다 떨어졌어요. 그것도 무슨 2부, 1부도 아니라 제 꼬라비 8부 한 부서 올리는데 그래서 너무 좌절해가지고 지금 탁구장 안 가잖아요, 지금. 좌절이 얼마나 심했는지. 탁구장에서 그 탁구 한 부서 올리면, 입상하면, 이제 8부, 7부 한 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탁구장에 떡을 내요, 떡을. 떡을 내고 승급했다고. 떡하고 뭐 이렇게 하고. 예. 그래서 뭐 그 대회 나갈 때 이미 떡 내려고 돈도 다 준비하고 대회 나갔었는데, 나를 누가 이길까? 이렇게. 몰랐던 거죠. 왜? 초보일수록 실력이 없는 건 그냥 자기가 어느 수준인지도 몰라요. 어느 수준인지 몰라. 그래서 젊었을 때 좀 큰 돈 만지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세상이 다 보이는 거예요. 돈이 다 보이고. 이걸 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지? 이렇게 돈 벌기 쉬운데. 인생이 막 쉽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제일 위험한 거예요. 막 자신만만해요, 막 인생이. 왜냐하면 뭘 모를수록 자기가 어느 상태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확신이 생겨요. 육적인 사람일수록 자기의 상태를 모르게 됩니다. 오직 뭐에 집중하는가 하면 나의 옳음과 너의 틀림에 집중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해서 변화시키기는커녕 계속해서 옳음과 옳음끼리 싸워서 시기와 분쟁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결혼도 그래요. 둘 다 나의 옳음만 계속 주장하다 보면 끝나는 싸움이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육적일수록, 영적으로 어린아이일수록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시기와 분쟁이에요. 왜? 나의 옳음과 너의 틀림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로 누구를 작살내는 사람은 아주 초보 중에 초보예요. 그런데 집에 가서 막 기분이 좋아요. 야, 내가 오늘 이겼어. 내가 오늘 이겼어. 한마디도 못하게, 찍소리 못하게 내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미성숙한 건데요. 성숙할수록 지는 사람이에요. 지고 그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에요. 그의 마음을 얻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말의 씨앗이 가서 그 사람에게 자라게 돼요.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육적인 사람일수록 나의 옳음을 집착하고 상대방의 틀림에 집착하다 보면 결국 이 사람은 타인과 공존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돼요. 그래서 입만 열면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이상해요. 이 회사 사람들은 다 이상해요. 이 교회 사람들은 다 이상해요. 자기 빼고 다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의 영적 성숙의 첫 번째 표징이 뭘까요? 그는 포용입니다. 수용입니다. 포용이고 수용이에요. 나와 달라요. 그런데 나와 다른 게 좀 덜 불편해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여러분.
왜냐하면 나이 먹을수록 점점 우리가 성숙해져야 되는데 나이 먹을수록 나하고 안 맞는 사람과 같이 지내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듣기 싫은 말 듣고 싶지 않고 내가 같이 하고 싶은 사람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점점 어려워져요. 이게 여러분 진짜 우리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진짜 정말 성숙해진다면 영적 성숙의 표지는 뭔가 하면 수용과 포용입니다. 수용과 포용.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똘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는 그냥 가족같이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그 가족밖에 유지가 안 돼요. 왜?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어떤 소그룹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영적 성숙의 특징은 수용입니다. 포용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수용하지 않고 분쟁과 시기, 나의 오름에 집착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아이들은 뭐에 집착하게 되는가 하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집착해요. 내가 맞아요. 내 말이 맞아요. 그래서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나의 욕구대로. 그래서 이 욕구가, 나의 욕구와 나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화가 나요.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나의 욕구 충족에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조차도 분노하게 돼요.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 모든 중심이 자신의 욕구 충족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서운함, 아니 영적 아이들의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이 자기 욕구 충족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의 영적 아이들의 욕구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를 뜻해요. 2절과 3절을 우리 메시지 버전으로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젖먹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처럼 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나은 것을 소화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니 이제 나는 어린아이를 대하듯 여러분을 양육할 작정입니다. 여러분을 기분을 좋게 하거나 여러분을 돋보이게 해주는 것에만 손을 뻗는다면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될 때에만 만족하는 젖먹이와 여러분이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영적 아이들의 욕구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기 기분을 좋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자기를 돋보이고 싶은 마음. 세 번째는 자기 마음대로 될 때만 만족하는 것.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자기 기분을 좋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 자기 기분이 상하면 힘들어요. 근데 자기 기분이 상한 게 뭔가 하면 자기 욕구와 자기 뜻대로 안 될 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어린아이, 자기 기분이 참 중요한, 자기 기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과 얘기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를 계속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지금. 안 그러면 삐지니까요. 말을 편하게 못해요. 꼭 이야기가 낳고 나면 나중에 뒷말이 돌아요. 시크 잘 얘기하고. 내가 밥도 사고 커피도 샀는데, 밥이라도 안 샀으면. 근데 집에 나중에 돌아오면 막 삐지고 서운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기분이 참 중요한 사람, 자기를 기분에 집중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어요. 어떤 준비가 돼 있는가 하면 언제든지 삐질 준비가 돼 있어요. 항상 24시간 돼 언제든지 삐질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어떤 열매가 맺히는데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하면 오해라고 하는 열매가 참 많이 맺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주면서 누구야 그 오해야 내 귀에 오해란 말이 많이 들리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린아이구나 생각하면 돼요. 두 번째가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돋보이게.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보다 그 일을 자기가 하는 게 중요해요. 다 이런 마음이 있죠. 이건 뭐 저도 그랬어요. 이 땅에 청년부흥이 있으리라 한 20년 외치고 살았거든요. 근데 석수교회 사임하고 제주도 갔다가 호산나 교회 가니까 석수교회 청년부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하나도 없고 이 땅에 청년부흥이 있으리라 기도할 때 그 호산나 교회예요. 근데 지금은 호산나 교회 청년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몰라요 잘. 제가 생각하는 이 땅에 청년부흥이 있으리라 이거는 세움교회 청년부를 뜻해요. 그래서 제가 한 20년 저는 제 자신의 청년 사역자로 생각했거든요. 진짜 이 땅에 청년 부흥이 있으라 진짜 이걸 막 아침 저녁 24시간 외치고 다니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냥. 그래서 여러분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도 맨날 이러고 다녔어요. 청년 부흥 미쳤어요. 청년 부흥. 근데 저는 청년 부흥을 원한 게 아니라 청년 부흥을 내가 하는 걸 원했더라고요. 사람은 자기가 돋보이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돋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모세처럼은 못 된다 할지라도 나는 못 들어가도 나보다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40년 동안 온갖 욕을 다 듣고 죽을 고비를 수십 번 넘겨서 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네 가나안 땅에 깃발을 내가 꽂는 게 아니라 내 종 요수아가 꽂는 거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영적 성숙은 내가 돋보이지 않아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더 기쁨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깃발을 꼽는 게 내가 아니더라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그 일,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보고 더 기쁜 거예요. 이게 성숙인 거죠. 근데 반대로 영적 미성숙은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수고는 누가 있는데 대놓고 막 이렇게 들이박지는 않지만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많이 맺히는 열매는 서운함이에요. 서운함. 첫 번째 영적 아이에게 맺히는 열매는 오해. 두 번째 맺히는 열매는 서운함이에요. 영적 아이들의 세 번째 욕구는 뭔가 하면 내 마음대로 돼야 돼. 내 마음대로. 이게 안 되면 어려워요. 모처럼 권사들이 모여서 밥 먹기로 했어요. 그 메뉴를 하나 정해야 되는데 아니 왜 매운탕을 먹냐고 속도 썰인데 이런 날은 뭐 파스타를 먹든지 아니 하다못해 뭐 메뉴 하나를 정해도 다 입맛이 다르니까 어디 하나 맞춰서 그냥 같이 먹는 게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아니 왜 뭐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대로 안 돼.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삶에 맺히는 열매는 뭔가 하면 화예요. 화. 자꾸 화가 나요. 화를 내려고 내는 게 아니라 진짜 화 안 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이런 의자 하나를 사더라도 아니 왜 저 초록색으로 샀지? 촌스럽게. 아니 다 성향이 다 다르니까요. 7층에 있는 식당에 의자 배치만 보더라도 다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교인들이 200명이면 담임 목사 200명 있는 거 똑같다니까. 각자 다 확고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교회 왔어요. 제가 보니까. 다 다른 대로 교회는 이래야 되고 설교는 이래야 되고 심지어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고 하는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화가 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럴 수 있다. 이건 내 방식이다. 이건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한 것이었고, 내가 편한 것은 그게 맞아서가 아니라 나한테 익숙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불편하면 틀린 것.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으로 여기죠. 그러면 화가 자꾸 나요. 그래서 그 누구도 내가 기분이 상했다 얘기하지 않고 이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럼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의 삶에 열리는 많은 열매 첫 번째가 뭐죠? 오해. 삐지니까요. 두 번째는 자꾸 서운해요. 서운해요. 그러면 자기가 솔직하게 자기 입으로 얘기하면 돼요. 나 그거 내가 하고 싶어. 나 시켜줘. 근데 이렇게는 또 못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처럼 늘 주변 사람이 힘들어요. 내가 말하진 않지만 내가 말하지 않는 나의 욕구를 마치 너희의 욕구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줘. 참 어렵죠. 세 번째, 분노예요. 분노. 그 결과 고린도 교회는 사람들이 다 각자가 다 영적으로 성숙하다 여겼는데 이상하게 성숙한 사람들만 모였는데 자꾸 분쟁이 일어나요. 왜? 그들은 육적인 사람이었고 영적 아이였고 자신의 욕구가 중요했고 그 욕구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돋보이고 무엇보다 자기의 기분이 좋게 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 요약하면 결국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성. 그에 대해서 바울이 내놓는 해결책이 뭘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바울이 계속 뭐 하는가 하면 9절, 10절, 11절 너희들 왜 왔냐? 고린도 교회 왜 왔냐? 너희들 세움교회 왜 왔냐? 이 교회 왜 왔냐? 계속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집에 그리스도를 예수의 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터,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터라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미성숙할수록 뭐에 집중하는가 하면 내 기분, 내가 드러나는 것, 내 마음대로. 그러면 그 사람이 예민하거나 그 사람이 민감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과몰입하게 되면 인생은 고통입니다. 결국 우리가 언제 자유롭게 되는가 하면 나를 성가시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해결되고 그 상황이 다 없어졌을 때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놓을 때예요. 내 기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길 때예요. 나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생길 때예요. 그게 뭐였는가 하면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뼛속까지 자기 중심성이 내려놓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너 자신을 내려놓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어렵다는 걸 바울이 알아요. 자기도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 자신을 비우는 싸움이 아니고 내려놓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명상을 많이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수십 년 동안 면벽수도 하고 자기를 비우고 인생은 고통이고 고통의 모든 있는 이유는 자기에 대한 집착이니까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아닌데 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현재 내가 당하는 고통일 수 있을까? 뭐 이런 건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 죽으실 이유는 없으셨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비움이 아니라 나보다 중요한 가치에 눈을 뜨는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의 더 중요하구나. 나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 중요한 거.
내가 저 가나안의 깃발을 꽂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저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 내가 세운 교회에서, 내가 10년간 헌신한 교회에서 내가 어느 정도 헌신했는지 내가 인정받고 나의 수고가 기억되는 것, 그거 중요하죠. 하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서가는가. 그것이 진심으로 중요해지기 시작할 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좀 덜 화가 나고 덜 서운하며 내 기분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누군가가 내 말을 했던 게 그렇게 속상한 이유는 그 사람의 말이 너무 얼토당토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나에 대한 평가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보다 나는 더 질이 안 좋은 사람이라는 거. 그 사람의 실수는 내가 안 했던 말, 내가 안 했던 일을 거짓말로 퍼뜨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장 큰 실수는 나의 정말 상태를 잘 모르고 나의 죄가 그것밖에 없다고 판단한 그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속상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뒤집힐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를 죽여야 될 만큼의 상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고 간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사람들의 평가와 나의 수고에 대한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자신을 본다면 우리는 그렇게 내 자신에게 몰입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자유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유는 우리가 날마다 나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고 더 내려놓음이 아니라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의식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순간마다 내 기분대로 느낌대로 판단하지 말고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으며 사십시오. 그렇게 묻는 빈도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사람이 되어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평안으로 자유로 인도할 것입니다.